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정말 많이 듣고 또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 좋다는 은혜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은혜가 전달되는 공식 통로에 대해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고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은혜의 통로, 이게 대체 뭘까요? 용어부터 딱 잡고 가야겠죠.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처럼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미리 정해두신 공식 배송 루트 같은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과 성장의 은혜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주제를 몇 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은혜의 통로가 뭔지 큰 그림부터 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로, 바로 복음에 대해 깊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뗄 수 없는 관계인 율법을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통로인 성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를 위한 개인 통로, 기도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핵심 통로, 과연 뭘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복음의 선포, 성리의 집행,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목록이 아니에요. 뭐랄까,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둥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첫 번째 통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거든요. 핵심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진짜 생명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요, 복음 선포가 없으면 교회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한 발짝도 성장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쩌면 좀 놀라운 구분이 등장합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그냥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거랑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성경의 역사나 인물에 대해 줄줄 꿰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심장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완전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핵심 내용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될 때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율법은요? 우리가 맨날 듣는 율법과 복음, 이 둘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걸 제대로 구분하는 게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둘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확 보이죠.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같아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주죠. 당신,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나타나서 바로 여기에 완벽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라면서 구원을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율법은 삶에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진짜 밥은 바로 복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아니에요. 대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가이드북이죠. 율법은 우리가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죄와 싸워 이길 진짜 파워는 오직 복음에서만 나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귀로 듣는 은혜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이제는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례입니다. 와,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복음.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구원의 약속을 떡과 포도주라는 실체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하는 거죠. 추상적이었던 복음이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생생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이 성례가 진짜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말씀 선포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복음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건 그냥 빵 먹고 주스 마시는 행위일 뿐이거든요. 말씀이라는 의미와 상징이라는 행위가 만날 때 비로소 성례는 완성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심지어 성례조차도 복음 선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버린 성례는 영혼 없는 죽은 의식일 뿐 생명력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공적인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통로들을 봤죠. 이제는 아주 개인적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역할을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도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라는 열쇠로 문 안에 들어온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죠. 마치 자녀가 매일 부모에게 필요한 걸 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시간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목표로 드릴 때 기도는 가장 강력한 개인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멋지게 정리해 볼까요? 저는 이걸 은혜를 여는 3가지 열쇠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째, 모든 구원과 성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바로 복음입니다. 둘째, 그 약속이 진짜라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보이는 열쇠, 성례고요.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의 능력을 사용하는 개인 열쇠, 바로 기도입니다. 이 3가지 열쇠가 조화롭게 사용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3가지 공식적인 길, 즉 통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복음과 성례와 기도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예배,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신앙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